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혹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평강, 그 소망을 누리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또 우리 삼촌과 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그 자매님과 또 이영아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어느 날 올 때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만 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안 온다고 소리 안 했는데 아직 안 올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책을 쓴 제럴드 시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 뜻 내용 안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뭔가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여정을 오릴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대한민국과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고 비루한 일상 속에 있다는 깨달음이 오히려 위로를 준다는 그런 어느 독자가 이 글을 읽어서 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 앞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지도 모른다는 일이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7시도 안 되고 왔어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있고 내 이 교회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 자리에 앉았는지 그 뜻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세계적인 사역자로 이끄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인 사역자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일본 백부에 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갈 길이 생겼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모든 그 한계가 여건에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만, 위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더 깊은 기쁨을 맛보며 오늘 지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랬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래서 기쁜 일도 없는데 뭘 기뻐하느냐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그냥 기뻐하면 돼. 기쁜 일도 아닌데 그냥 기뻐하래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면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세상에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바라는 것, 뭐 불평, 불만, 나는 왜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이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고 대학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막 그냥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까지 유학하고 외국을 유학하고 논문까지 쓰는 거야.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박사학위 하나 따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간단해. 그냥 기뻐하라면 기뻐해야 돼. 그냥 감사하라면 감사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돼. 이렇게 간단한 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런 이름 있는 자, 박사학위 딴 사람,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쫓잖아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 뜻대로 살고 그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왜? 믿음 하나만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예.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냥 놀라운 변화가 삶이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일어났어요. 저도 놀랍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뭐 나이가 70인데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계가 싹 열렸어요. 지금 어디를 막 하나님 보내주실지 몰라. 그런 소망을 갖고 제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행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도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나 너무 감사해요. 그냥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하나님 다음 선교지는 어디로 갈지 환경을 열어주려고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여기 송기호 선교사님하고 간 일본 팀 중에 그 목사님 한 분이 11월 달에 일본을 가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가지 그냥 가는 건 아니거든. 저는 항상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톡을 하나 만들겠대. 일본 가는 톡.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괜히 그 톡에 들어가 나오기도 뭐 하잖아요. 그랬더만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같이 가는 팀을 만들어서 벌써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목사님 아직까지 응답이 안 왔습니다. 예. 그런데 마음이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혼자 올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물질이 부족해요 이러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것이 지금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고 저는 뭐 안 갑니다 이러고 이제 내가 안 간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벌써 정천호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셔서 100불을 가라고 하셨어요.
다 이제 그 비용은 다 해준다고.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도 뭐 지금도 뭐 11월 달에 그분들 같이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길이 제일 정확한 길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신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 저는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 말씀대로 지금 내가 이곳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나중에 맺잖아요. 하나님 뜻이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서 나를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막 얼굴이 그냥 근심을 꽉 차가지고 막 교회를 다닌다는데 근데 세상 근심을 다 꽉 찬 것때 얼굴이 기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평강, 그건 소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얼굴이 너무 좋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빛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냥 생명과 호흡을 주관해 주시는 것도 감사. 지금 이 시간 나한테 질병이 없어서 병원에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사할 일을 생각 안 하고 괜히 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거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깨닫고 또 전도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나는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서 기뻐할 일이 없는데 뭘 기뻐해? 이거는 지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기뻐해. 단순하게 생각해. 제가 좀 단순해요. 제가 그냥 단순하니까 제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 내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너무 좋더라고. 근데 서울 오니까 서울 사람들이 좀 속하고 끝이 달라. 그냥 마음을 딱 토해내지를 않아요. 저는 마음을 처음 만나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부산 사람이 좀 경상도 사람이 속과 끝이 똑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싫으면 싫다 표현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게 살고 수치당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 믿는 믿음입니다. 그대로 안 하면은 자기가 안 믿는 거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유업 받은 자는 믿으세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럼 보물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 비밀을. 그것이 성경에서 찾으면 그 성경 안에 내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성경 안에 보물을 두고 그걸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두는 것이 확실히 저한테 꽂히고 그런 계획이 딱 이루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니까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건 저는 그것이 축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가진 것이 있고 뭐 지위가 있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들고 아이들 학생들한테도 뭐 다 이렇게 엄마들한테도 자녀들이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만나는 초중 고등학교 야 너희는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를 받은 애들한테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아도 세계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뭐 여행 다니는 거 말고 자기가 돈이 많아가면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 여행, 저는 그런 여행은 아닌 그냥 거저 준대도 저는 안 갈 겁니다. 아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빌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근데 성경에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그 뜻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는 그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 내 육체가 없어지고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평강을 너희에게 끼친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근심에 꽉 찬 사람이 있어. 그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근심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 근심이 꽉 가가지고 평강을 누려요. 그러면 제가 평강을 누리는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 어떤 것이 막 있어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평강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가진 것이 있어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두렵고 또 그거 지키기 위해서 복잡해요. 예전에 우리 제가 아는 치과 의사 부산의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가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 의사는 이제 내 대학교 후배인데 막 그냥 일일이 그 환자하고 상담을 잘해.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말 들어주니까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매일 사람 많으니까 막 돈이 들어오면 그 사모님은 우리 그 후배는 돈 모아가지고 자기는 은행 능력이 바쁜 거야. 예. 그런데 이사를 했는데 자기들 부산에서 마리나 그 아파트 70평에 72평에 이사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막 완전히 인테리어를 완전히 다 뜯어내고 그것도 얼마나 멋진데도 뜯어내고 또 대리석을 깔고 막 난리 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가진 폐물, 재산,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만 날린 거예요. 거기만 온 생각을 투자를 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불쌍히 아직도 불교를 믿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거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막 지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 믿어. 그렇기는 사모님한테 우리 그 후배가 돈을 다 관리를 해가지고 한 은행에 맡기고 이걸 또 아파트를 사고 이건 지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불쌍하자 그렇게 살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우리가 환난 속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환난의 연속이에요. 내가 항상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만 생기잖아요. 맞지? 세상은 다 그래요. 나를 지키기도 힘들고 내 가족을 지키기도 힘들고 내가 뭔가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라고 십자가를 주셨잖아. 십자가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저기 십자가를 내가 준비를 했지만 십자가는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십자가지 밖에 나면 십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야 돼. 내가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안을 누리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기쁨을 기뻐하라 했었죠. 늘 항상 기뻐라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하라.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 30년 넘게 했는데 가장 기뻐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요번에 무슨 얘기가 중국 시장, 예, 거기 간 벌써 가기 전부터 막 내 가슴에 기쁨이 넘쳐. 하나님 너무 기뻐하니까. 그러고 막 거기 가는데 거의 60~70%는 중국말만 하지 한국말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구경을 너무 많이 했어. 잘했어요. 거기 막 중국 음식, 중국 뭐 이런 거 다 팔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중국어 전도지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 부담이 돼가 우리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중국 사람 몇 명 못 만나잖아. 그래서 막 저 중국 전도지 좀 세야지 하고 그날 갔거든요. 그냥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니까 내가 막 너무 열심히 전하고 왔어요. 한 8명을 직접 만나가 전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짙게 행하는 일에는 기쁨을 넘치게 줍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기쁨이 자꾸 넘치니까 그게 또 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게 또 충만해가 계속 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일본에 같이 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온 데는 못 갔잖아요. 보이스택으로 오시는 거야. 그분도 지금 미국 거기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도 나가는데 목사님 생각이나 전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보다 대단하다고 이제 이렇게 저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 제가 막 기쁨으로 막 하니까 그들한테 도전을 주고 막 전도 불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페이스도 하고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보고 막 댓글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그 자체가 예수의 빛을 나가는 거예요. 빛을. 제가 유튜브를 하고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빛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막 외국어로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살면 야 내가 이런 세상을 왜 모르고 살았는지 내가 신앙생활에도 내가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살아 그거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 기쁨을 모르고 사는지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런 믿음 없이 이런 거저주는 기쁨, 거저주는 평강, 거저주는 그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왜 못 누리고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더만 그것을 막 저를 막 이렇게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동네에서만 전했는데 이제는 세계를 다니는 세계에서 전도를 하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면 그것을 선교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하면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전하면 나도 선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지경을 넓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을 누리고 사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쁨과 평강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 여러분 방송을 듣는 분이나 제가 9시 예배도 드리지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대로 기뻐하라. 그럼 기뻐해야 돼. 아니 기뻐할 게 없는데 뭘 기뻐합니까? 기뻐할 게 없어도 기뻐하라고. 그러면 기쁨이 온다니까. 제가 지난해 코로나 때 막 나가지를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카드 만들 때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막 그 전도용품 카드 용품 막 한 달에 사오는 거야. 그래도 감사 계속 감사하니까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니. 그래서 우리 그 김정서 선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애를 말고 제가 요즘 우리 딸 학원에 다니잖아. 애들 관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니까요. 애들이 옛날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옛날 우리 아이 때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애들이 막 와 제가 내가 입을 짝짝 벌릴 정도로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또 약간 좀 정상이 아닌 애들을 막 오후에 가서 선생을 하니까 보호반이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감사했더만 이제 바꿔야 되겠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어린이집에 갔더만 진짜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감사하면 그걸 그대로 해야 돼.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만 생깁니다. 기뻐하면 기뻐하는 일만 생깁니다. 이것이 너무 간단하고 근데 아니 뭐 기쁜 일도 없는데 감사하는 일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 그거를 자기 생각을 갖고 이걸 보면 안 돼.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단순해요. 성격이 단순한 사람 믿음이 빨리 오더라.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이 평안과 기쁨을 통한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오후 예배 때 흑인들이 막 아프리카에서 한 10명 넘게 왔어요. 남자, 여자. 그런데 막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한국말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한국말에 대한 감정을 막 몸으로 다 표현하는 거야. 막 그러고 막 기쁨이 넘치고 춤을 추면서 하는데 막 와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이걸 몸으로 표현하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데 흑인들은 또 율동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날 오후 예배 때 막 나도 그 사람들 보니 저절로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막 표현하고 막 춤을 추고 싶으면 춤추고 찬양하고 올 때 춤추고 막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 고신에 다닐 때는 교회 안에서 기타도 치지 마라, 뭐 이제 방언도 하지 마라 하고 조용히 하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오니까 저는 그때 초창기가 돼가지고 잠만 왔어. 잠만 자고 왔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배 자리는 막 하나님은 표현을 잘해야 돼. 표현. 예.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기 전에는 막 춤도 추고 막 찬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가 응답을 많이 받고 다니까 기쁨이 넘쳐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지금은 응답이 안 와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것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제가 기도해가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하고 이제 믿고 나아가니까 미국의 목사님 미국도 오시고 딸내미한테도 오시고 영국도 가고 막 요번에 막 다 이제 외국을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뭐 아프리카 간다고 이래. 야 나도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다고 막 이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오신 그 토요일날 지나가면서 오신 그 근사님이 80은 안 되시는데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가 또 전화가 오신 거야. 목사님 거기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또 막 소화도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또 막 불안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사님 내가 걱정하는 그거 내려놔야 돼.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 걱정하니까 자꾸 병이 안 떠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그거 믿지요? 그래. 믿습니다. 그럼 믿는 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고 난 뒤에 또 아우 아직도 아프다 그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미 고쳤다 생각해야지. 예, 이미 고쳤다. 저는 이제 이거 하나님 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제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 집을 하나 주세요 기도했어. 이미 집은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대로 믿으니 그대로 이루어져.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졌다 생각해. 기도했으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이루어지는데 언제 하나님은 내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그것을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제가 자꾸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를 받은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베푸는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해 하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은 봉사를 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한대요. 봉사하면 할수록 자꾸 기쁨을 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라 나누라 이것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복 행복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돈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옷을 비싼 걸 산대도 그때뿐이에요. 그거 제가 만약에 메이커 있는 가방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입었잖아요. 그때뿐이라니까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게 또 막 사고 싶고 또 그런 세상적인 눈을 내려놔야 돼. 그거는 우리를 아주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쓸데없는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 애덤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1969년에 헌터 아담스라는 사람이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어요. 그때 동료 환자로부터 영감을 받고 상주를 치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 환자의 면역력을 강하기 위해서 웃음을 강화해야 된다. 이래서 웃을 때 진통제보다 8배가 넘는 통증을 가라앉게 하는 물질이 몸에서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웃기 시작하니까 사실 제가 7년 전에 내 모습을 보니까 네이버에 뜹니다. 몇 년 전에 사진이 뜨는데 얼굴이 그때 지금이 더 펴진 거 그때는 얼굴이 조금 수심이 있고 지금은 자꾸 웃으니까 이게 웃는 주름이 생기지 이게 처진 주름이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너무 좋아졌는데 내가 사진을 보고 느끼잖아요. 계속 웃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막 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생각하는 기쁨이 넘치는 거야. 소망이 넘치는 거야. 이 나이에 70이 돼가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그것도 감사하잖아. 그래 자꾸 웃으니까 얼굴이 자꾸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러 다니면 얼굴이 왜 그래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자꾸 기뻐하는 말이 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강제로 웃게 했더니 일본에서 당뇨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는 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에 웃음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사가 있잖아. 웃음 치료사가 있어. 저도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하려다 그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전할 때 막 웃는 거 계속 전할 때 하면 돼. 이게 전이가 되니까. 내가 계속 전하면 전이가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기도해서 기쁨을 얻고 그로 인해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 유쾌하지 못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은행을 하면은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 실제로 개선이 된다니까. 저는 그것을 확실히 겪었다니까요. 제가 유쾌하지 못한 환경에 있었잖아요. 정말 우울증이 심하게 나서 저 밑에 떨어졌어. 나중에 구하면 우울증이 심하게 나 정신병 약을 먹고 내가 막 미쳐 빠질 정도로 괴로웠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대로 감사해라, 기뻐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 환경이 뭐 없어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기적을 한다니까. 어떻게 그 환경에, 저 같은 환경에서 우울증이 암이 걸려가 미리 죽거나 무슨 사고가 나고 난리 났어요. 제가 예전에 창원극동방송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그 정태기 목사가 말을 하는데 엄청난 일이 저 같은 환경에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다 빛나고 난리 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아들이 모처럼 토요일날 일찍 온 거야. 보통 때는 토요일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금요일 날인가?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일찍 왔나 차를 어디 댔나 이런 말하면 잔소리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해. 맨날 가는 답이 내가 알아서 다 해. 그래서 내가 아니 너 뭐 말하면 듣기 싫으니까 그냥 알았어.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 이제 엄마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씩 끊고 알코올도 좀 끊고 좀 그래라 그래. 엄마 내가 요즘은 사먹는 음식 안 사먹잖아. 그래도 야 정말 너희 젊은 날에 좀 이렇게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식으로 내가 말을 잊어버린다 할게. 그래 엄마 예수 믿으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정답이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야. 막 속으로는 막 이렇게 설교하듯이 말하고 싶은데 얘들은 잔소리를 하니까 그래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이걸 기뻐라 두 번 강조를 했습니다. 기뻐하세요. 오늘부터 나가시면 무조건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그냥 기뻐해.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럼 나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냥 기뻐하겠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단순하게 생각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해냈으면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잖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비교를 했더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0년을 더 오래 살더라고요. 말씀을 먹었고 이게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막 사람들이 좀 굳어 있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육체적인 절제를 하는 것도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는 행복을 한 삶을 사는 게 원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살아가 행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사는 곳의 행복은 명예가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 보세요. 타락해가 지금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저런 미쳐 빠진 저런 그룹도 있고 또 인간의 보통 평범한 국민들도 진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거래요? 가진 거 다 있고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런 애들도 자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뭐 야곱이 어떻고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그거 뭐 동화처럼 이야기 들어봤자 기로는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것뿐이지 내 신앙생활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다 아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다는 말을 절로 할 수 있고 우리 딸이 엄마가 행복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대요. 엄마가 목사라서 너무 좋대요. 그럼 자기는 이제 엄마를 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딸들이 우리 엄마는 맨날 질질 짜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얼굴이 시래기 죽처럼 해가지고 맨날 황당한 이야기나 하고 아버지 욕이나 하고 맨날 그런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의지할 구석이 없어. 엄마한테 위로받을 게 없어. 엄마가 그래도 돈이 있나? 오히려 엄마한테 돈을 줘야 될 상황일 정도로 됐는데 지금 엄마가 환해졌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야.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는 너무 좋대. 그것만 해도 자기들한테 제가 부담을 안 줬잖아요. 예. 그거는 내가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돈을 물리주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잖아요. 노후가 우리는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할 때 만난 노인들을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그냥 고집 센 노인들이 많아요. 저 종로에 가면은 고집 센 노인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바둑을 치면서 즐길까? 거기 또 뭐 나이 든 할머니 만나가 잠깐 이렇게 즐길까? 그 더러운 그 황당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하고 다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남편이 중간에서 엄마도 여기 앉아, 니도 여기 앉아하고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한 말이 엄마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엄마 성격이 안 바뀐다는 거지. 네가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성격이 너무 별나고 너무 정말 황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맞추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가 막 인텔이라 하고 막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눈에 안 차던 어머니가 한날 딸내미가 서울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야야 예수님 있더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니도 예수 믿으라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독한 어머니 고집 센 어머니가 아주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가 근사로 있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수를 믿어야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할 때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도하면 생각이 굳어가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 그러나 자녀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택한 백성은 제가 전도하면 영접 기도까지 길거리 받아요. 근데 이 고집이 세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고집이 센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가까이 하기 먼 당시 가까이 안 할라 해요. 자녀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고집이 세면은 노인들이 고집이 세면은 자녀들, 가족들, 아내들, 친구, 이웃들 다 싫어합니다. 민폐만 끼치는 노인이 됩니다. 저도 나이가 70이잖아요. 제 유튜브에 시청자층을 보면 60세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하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그런데 그런 분들, 저도 70이잖아요. 여러분 고집센 노인으로 있는 게 아니고 행복한 노인,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노인이 되면은 자녀들에게도 정말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보여주고 그들의 빛이 나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 소망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하늘에 가면은 상급받는 전도상이 가장 크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매일매일 시간이 아까워. 하루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하루하루 보내는 게 막, 근데 육체가 이제 막, 내 마음은 막 충만해가 이것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전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오잖아. 그러면 집에 가 몸을 탁 접어가 저기 충만할 때 기다리고 있어요. 내 몸을 또 막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게 된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늦기 전에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을 찾으시라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으로 풀어드린 거예요. 진짜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루가 너무 잡고 싶어 너무 빨리 지나갔어. 일주일도 금방 빨리 뭐 학원에 좀 일하고 이러니까 월, 화, 수, 목 때문에 금요일 또 그러면 주말이잖아. 이야, 이거 벌써 지금 10월달 다 돼가잖아요. 11월달이 되잖아요. 올해도 또 지나가잖아. 내년에 또 한 살 먹잖아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기 전에 생각을 방향을 바꾸고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되다. 제가 몸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갔다 이러면 무릎이 좀 시원찮아. 일어나면 좀 아이고 무릎이 좀 그래. 그런데 또 누워있으면 뭐가 여기가 좀 찌부둥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몸이 안 좋은 걸 느껴요. 그러나 끝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내가 20대, 30대, 40대의 그 소망이 그때는 없이 살았잖아. 지금 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날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또 내를 막 일본에 보내주고 영국을 보내하면은 그때 맞춰서 내가 영어도 잘해야 되고 좀 더 또 요번에 중국 그 시장에 가니까 야 중국어도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가기 전에 내가 중국어를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니하오 하고 뭐 이런 거 좀 일본 그 번역기를 갔는데도 직접 부딪히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손짓 발짓으로 했지. 그러면 이제 그 몸으로 했지만 막 그런 소망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적어서 하나님 제가 일본을 가려면 좀 더 구체적인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좀 일본어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연습하고 좀 더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해주려고. 그게 집중이 안 돼요. 나는 거기에 지금 집중하는 거야. 일본어, 영어, 이제 중국어까지 이제 다 써야 외국 가서 막 마음대로 이제 하잖아요. 그런 소망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필요해야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공부를 열심히 부모들 해라니까 얼마나 애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라가지고 그것도 좋은 대학 가라고 얼마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좋은 대학 서울대학 막 이런 걸 막 애들 그래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거기 나온 애들이 지금 교만해가지고 그 애들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한 애들이 서울대학교 연대 뭐 이런 애들 더 많답니다. 그래서 10편 71편 18편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요. 구약에 853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853페이지 853페이지에 10편 71편 18절에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10편 853페이지 71편 18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기도를 이거 딱 적어놓고 날마다 하세요. 예,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 이들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이 말씀은 적어놨다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60이 지났잖아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를 늘 하세요. 저는 벌써 머리가 100발이 됐지만 그래도 몸은 영이 막 춤을 추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 뜻을 일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100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 기도 꼭 하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다른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제가 막 가족 기도 뭐 다른 기도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날마다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급속하게 들어주셨어요. 급속하게.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예, 제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아이들
만나면은 제가 그렇게 된 네가 그렇게 영접기도 바른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세계 민족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손녀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만나는 학생들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나이가 상관없어요. 이미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자들이 그 분별이 없어서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면 이 분별력이 생겨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성경 안에서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그 후대까지 장래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절대로 우리 전영진 삼촌과 백만복 자매를 버리지 마시고, 아울러 이영아 집사님도 버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나이 들어서도 전 세계를 저와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